디도서는 목회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죠. 초점이 목양이고요. 목양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가르침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디도를 통해서 또 디도가 목양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실천을 바르게 잘 배우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돕는 것이죠. 신앙은 무인도에 있지 않는 한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어울려 부대끼며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이 땅에서의 천국 공동체 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한 사람의 머리나 지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 되도록 서로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흘려보내라.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라. 이것을 잊지 않고 그들이 기억하게 하라. 다 배움의 내용입니다. 신앙은 배우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3년 반 정도 함께 지냈죠. 함께 있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있게 하시고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 받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게 보고 배운 바를 이제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중요하게 주지해야 할 것은 보고 배운다. 가르침을 흘려보낸다. 서로 선한 영향력을 준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몇 가지 배워야 할 그런 신앙이 나오는데요. 디도가 가르쳐야 될 신앙이기도 하죠. 첫 번째는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바울이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한 공동체, 또 온유한 가르침, 온유함을 흘려보내라. 온유함이 문화가 되게 하라. 라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온유하고 또 유순하고 수용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인 동시에 사명의 공동체죠. 유순하고 또 수용적이고 온유한 그 태도가 세상을 이 사명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참 중요합니다. 거칠고 호전적이고 항상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복음의 귀한 도구죠. 그래서 유순하고 수용적인 그 태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는 그 모습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또 두 번째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될 신앙의 원리는 오늘 바울이 말한 중심의 내용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어리석었지만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죠.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전에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었고 또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배우고 긍휼을 가르치라. 교회 공동체의 면면이 흐르는 중요한 영적 분위기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아무리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니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붙잡아 매일 필요는 우리도 그랬지만 긍휼하심을 따라 변화되었고요. 또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4절에 말씀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사람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미련해 보이지만 누구에게든지 가서 전할 수 있고요. 또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또 포용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역사할 때 변화되고 또 놀랍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도 어리석은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도 보면 은혜를 가르치라, 또 은혜를 흐르게 하라라는 그 바울의 당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은혜를 가르치고요. 또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죠.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물론 율법도 중요하죠. 원칙도 중요합니다. 또 조건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 배경은 항상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 다 은혜롭게 되어야죠. 그것이 어물쩍 넘어가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배경으로 무엇이든 행하라라는 것이죠. 자녀에게든 공동체에게서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든 은혜로 행하고 또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이렇게 신앙을 가르치고 이렇게 신앙을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온유함, 또 긍휼, 그리고 은혜, 이런 신앙의 좋은 원리들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흘려보내고 문화가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